여러분, 제가 오늘 전체 화면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아내랑 같이 이제 시카고를 다 내려가야 되니까 차 한 대로 교회 밴을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 밴을 타고 오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저를 보더니 아니 이제 저도 많이 이제 늙어간다고 옆에 막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이마에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충격이 하나 있거든요. 옛날에 세탁소에서 있을 때 손님이 와서 그 말을 했어요. 물론 제 아내를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쇼킹해서 그런데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 딸 어디 갔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딸이 저 시카고에 있는데 이 사람이 내 딸을 어떻게 하나고 생각했는데 왜 너랑 같이 일하는 딸 어디 갔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쇼크를 받았는데 오늘 제가 그 차를 타고 오면서 제 아내가 제가 왜 이렇게 얼굴이 주름이 많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그랬습니다. 아, 내가 또 아버지로 보이나 보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딱 결론을 지었습니다. 아멘. 절제 제가 제 아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잘못을 저지르고 치밀을 떼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 그럽니까?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는 말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궁금하면 꼭 이렇게 검색하고 찾아보는 버릇이 있는데, 왜 닭 잡고 오리발을 내민다는 말을 했을까? 그 출처를 제가 알아봤습니다. 근데 알아봤더니 너무나 싱거운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웃의 집에 닭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물었대. 야, 너 내 닭 잡아먹었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서 오리발을 들고 왔대. 썰렁 개그 같은데 그래서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는 말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제가 왜 오리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오리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리가 물에 떠다닐 때 어떻게 떠다닙니까? 아주 유유자적하게 조용히 샥 이렇게 가잖아요. 오리가 다니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오리는요, 이게 몸도 막 안 움직이고요. 뭐 날개짓도 안 하고 혼자 조용히 스무스하게 이렇게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오리 물밑을 보면요, 오리 발은요, 개발에 땀나듯이 다니는 거야. 근데 발은 안 보여. 근데 위는 보면 아주 그냥 유유자적하게 쫙 가는데 밑에서는 막 오리발을 막 치면서 막 다닌다는 거죠. 왜 제가 이 생각이 들었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인상을 받아요. 1절로 2절 말씀 볼까요? 어떠한 말씀이 나옵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요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 거예요. 작전을. 무슨 작전입니까? 예수 체포 작전. 지금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야, 예수 어떻게 잡을까? 명절에 잡을까? 명절 이후에 잡아야겠지? 너무 위험하잖아. 밀란이 날 것 같잖아. 사람들이 소요되면 안 돼. 조용히 죽여야 돼. 조용히.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에 체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회의를 했는데 백성들의 동요를 위식해서 명절에는 체포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상치도 못하게요. 예수님은 명절 전에 긴급 체포를 당하죠. 그 1등 공신은 누구였습니까? 다름 아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큰 기회를 준 거야. 예수 체포 작전에
큰 도화선을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월절을 피하려고 했는데 유월절 전에 예수님을 잡게 돼요. 무슨 말합니까? 인간이 아무리 작전을 쓰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유월절 전으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 10절과 11절에서 그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함께 10절로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럼 지금 아주 긴급히 움직이는 이러한 그 소용돌이 속에서 아주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는 아주 평온하고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밑에서는 오리발이 막 휘젓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죽이려고 막 하는데 위는 그것도 모르고 평온하게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참 식사가 즐겁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자 하나가 갑자기 그 식사 시간에 들어와 버려요. 옛날에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밥상을 차리면 남자 밥상은 앞에다 딱 차리면 여자는 저 구석에다 조그맣게 하나씩 차려놨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 정도였는데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그랬잖아요. 여자는 인구 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여자는 투표권도 없어요. 왜냐하면 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처신을 받았거든요. 그런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 앞으로 온 거예요. 12장 3절에서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요. 이 여자가 나사로의 누이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죠, 마리아. 여러분, 화장품 회사가 화장품을 팔 때 신경 쓰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론 제품, 원료죠. 화장품은 제품이 좋아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근데요, 화장품 회사가 아주 공을 들이는 게 있어요. 두 번째. 그게 뭡니까? 예? 향? 향도 원료에 속하죠. 모델, 그것도 잘 주적했습니다. 모델도 맞아요. 모델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김태인가요? 그런 사람들을 쓰면 돈이 몇 억이 올라가고 그래요.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아주 더 많이 신경 쓰는 거 있어요. 이 제품에 대해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예, 선정, 광고도 중요해요. 근데 아주 공을 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용기. 있잖아요. 그 용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요. 퀄리티가 정해져요. 그래서 안에 내용물은 조금밖에 안 넣어도요. 겉에는 아주 두껍게 해가지고 멋있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고급처럼 보여요. 고급처럼. 제가 늙어 보인다 그래도요. 여러분 제가 때 빼고 광내봐요. 저도 모델로 나가지 않으라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 웃으시지만 후회할 겁니다. 모양을 그렇게 달리하면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겉모양을 많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마리아가 하나를 가져왔는데 그게 향유라 그래요. 향유라는 것을 전 신기하죠. 어떻게 남자들이 알아 그걸. 전 여자들 화장품 중에 시세도가 좋다는 걸 들었거든요. 물론 우리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우리 집사님이 관장하시고 판매하는 목리스가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화장품들의 용기를 엄청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신기하게도요. 유대사회도 1세기 유대사회도요. 이 향유가 어느 그릇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명품이냐 아니냐가 갈라져요. 명품은 어디에 들어있냐? 옥합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옥합에 들어있는 이 향유는요, 수입산이에요, 수입산. 주석에 보면은요, 이 향유는, 이 마리아가 가져온 향유는 저 인디아나 히말라야 산맥에서 채취한 것으로 만들어진 진짜 진품이에요, 진품. 그게 뭘로 증명하냐? 그 사람들 어떻게 냄새를 맡았겠어요? 뭐 했겠어요? 병을 보고 알았다고, 병을 보고. 그 병은 남자들도 알 정도로 유명한 메이커예요, 유명한 메이커. 여러분, 이 향유의 값을 여러분 비교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나가는, 그 이상의 값어치가 나가는 향유라고 얘기했는데, 이 값어치가 얼마인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배가 고파 했죠. 때를 넘겼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도 좋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가서 좀 먹고 오게 하시오 그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야, 그럴 필요 뭐가 있냐, 니들이 줘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빈들에 모인 사람들을 5,000명을 먹이는데 얼마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내야 되는데, 예수님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 없어요 이랬다고요. 5,000명을 먹이는데 얼마의 돈이 필요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 넘는다 그랬으니까 좀 퉁쳐서, 예? 300데나리온이면 몇 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일까요? 어휴, 우리 성도님들은 계산은 잘해. 먹는 글수 계산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7,500명을 먹일 수 있는 액수의 향유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녁에 말씀 준비하면서 또 계산을 해봤습니다. 도시락으로 따져서 4,000원으로 따지면 4,000원 곱하기 7,500명 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요, 3천만 원이 조금 넘어요. 3천만 원. 쉽게 얘기하면 이 여자가 들고 온 그 향유가 3천만 원이라고. 3천만 원. 거기서 공 하나 빼도 비쌀 것 같은데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결혼 자금일지도 몰라요. 엄청난 돈이에요. 이 돈은 어떻게 값어치로 따질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거를 병을 탁 따야 돼요. 그거는 목을 따는 것 같아. 목을 탁 따가지고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쫙 부은 거예요. 메디인 인디안지 뭔지 모르겠죠. 그 명품을 제자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 보는 앞에서 3천만 원이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돈이 많으시니까 여러분 감각도 없어요. 별로. 3천만 원이 한순간에 지금 다 쏟아진다고요. 여러분 반응할 때 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제가 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지 여러분 감정이 좀 별로 이렇게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미친 여자 아니에요, 미친 여자. 아니, 왜 미친 여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식사 중에, 그 향유를 따가지고 그걸 예수님께 그걸 붓고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지도 않고 서서 먹겠죠.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쓰여진다고 하는데, 이 마리아는 콩깍지가 아니라 호두 껍데기가 쓰여져 있는 것처럼 완전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모인 사람들의 반응, 그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아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러분 4절 말씀 보니까 화를 냈다라고 해요. 이건 고상한 표현이에요. 완전히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단어가요, 화를 냈다는 단어가 분사 현재형으로 써 있어요. 현재형은 뭡니까? 계속됐다는 거예요. 계속. 뭐예요? 화가 났는데 이 화가 주체하지 못하고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화내고 끝난 게 아니라 이 화가 밥 먹을 때 계속해서 그게 된 거예요. 아니 미안합니다. 뭐라 그랬을 거예요? 그걸 다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이 돈을 이러면서 그냥 막 화를 내고 막 난장판이 된 거예요. 난장판. 상당히 가시죠? 그럴 수 있죠. 3천만 원이 눈앞에서 그냥 부어져서 끝나버리는데, 제자들 눈에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분노가 치어오르는 그 행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고상하게 앉으셔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저래도 이거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만약에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예수님의 그것을 자신도 한번 따라 한다고 저에게 3천만 원짜리 아니 300만 원짜리 여러분 뭐를 저에게 그냥 부어봐요. 여러분 진짜 서프라이즈 한 거 아니에요? 서프라이즈. 그냥 따지 않고 줬으면 좋겠어요. 따지 않고 그냥 주면 좋지. 아니 이 여자가 돌았나? 그렇게 비싼 향유를 다 쏟아부어? 가난한 사람들 생각했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처럼 그 돈 날 주지, 그 향수 날 주지, 그걸 그렇게 이렇게 말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요 거지가 대우받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거지로 태어난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정도로 거지를 대우해 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대우가 아니라 거지가 대우받는 나라. 하늘나라요? 하늘나라. 뭐 하늘나라는 맞겠죠. 근데 실제로 이 세상에 거지가 대우받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율법에 거지와 가난한 자, 나그네, 과부. 여러분 그 구약시대의 과부는요 오늘날의 과부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과부는요 다 부자예요. 잘 살아요. 돈 없어서 어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과부 섬겨달라 그러지 마세요. 오늘날의 과부가 생활 능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 그 당시의 과부는요 정말로 낙동강 오리알이야. 누가 어떻게 해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과부는요 들에서 여러분 수확을 거두잖아요. 그러면 그 있는 사람들이요 그 주인들이 구퉁이에다 조그만 벼 이삭을 떨어뜨린 거 있잖아요. 그것을 주워다 먹었던 사람들이 과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과부가 여러분들의 그런 현대의 개념하고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과부는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거지들에게 후원해 주는 거.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의식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 거지가 나 거지야 라고 뭘 꼭 붙이고 다니는 사람처럼요 당당하게 달라 그래. 너희들 생각해봐. 내가 없으면 니들이 적선할 수 있어? 너희들이 은혜를 베풀 수 있어? 없잖아. 내가 있으니까 네가 베풀잖아. 네가 은혜 받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가 당당해요. 거지가. 오늘 본문에서 화를 내는 제자들이 화를 내는 근거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귀한 향유를 그냥 허비하냐? 이것을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그들에게 얼마나 배불리 먹고 그들이 좋아했겠냐? 이것을 한 번에 예수님 머리에 가당치도 않지라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냈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대신에 생각해 주는 제자들의 분노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가죠. 그래, 맞아. 진짜 왜 저렇게 일을 하지? 우리도 동조할 수 있어요. 세상 어느 누가 들어도 수긍이 가요. 그런데요, 거기서 분노를 일으킨 사람들의 마음속에 속내가 얼마 안 가서 그대로 드러나 버려요. 아, 너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은데 너 어떻게 이렇게 했어야 했지만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나는데 어디서 드러나느냐?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분개했다라고 하는데 분개한 사람들 중에 주동이 누구였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4절로 5절에 보면요, 그 분개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분개했던 사람이 누군지 나오거든요. 4절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분개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화를 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재정을 맡았던 가룟 유다가, 야, 너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비싼 향유를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허비하냐라고 따졌다는 거예요. 따졌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예수님께서 그 향유를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그 장면들이요, 제 눈 속에는 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비춰지는데, 제가 영화 감독의 그런 은사는 없는데요, 그 장면을 제가 찍으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가룟 유다가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먹다가 마리아가 갑자기 와가지고 향유를 탁 해서 예수님께 부니까 밥 먹다가 이랬을 거예요. 밥 숟가락을 때려놓고 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아니 이게 이렇게 일어났을 거예요. 그게 상상이 가요. 상상이 가. 예? 그래서 화를 내면서 야,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허비해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요, 여러분, 좀 더 리얼하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영감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그런 뭉클뭉클하게 읽으면요, 마가가 쓰는 제가 마가복음 여러분이 강의했잖아요. 근데 14장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14장을 다 하면 저는 고난주간, 부활주간 설교할 게 없어. 그래서 남겨뒀잖아요. 마가복음은요, 아주 간결한데 그 간결한 속에 그 뉘앙스가 엄청나게 들어가게 써놨어요. 아주 어떨 때는 그 말씀을 들으면 숨이 막혀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이 말씀이요, 살아 움직여요.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와요. 아마 이 가룟 유다가 아주 그냥 벌떡 일어나서 길길이 날뛰면서 값비싼 향유, 내 향유 돌려도, 내 향유 돌려도 이랬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가 어떠한 자냐, 저는 거기 장면에서요, 이 장면을 한 번 더 떠올려 봤어요. 뭐냐면, 유다가 그 값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냐라고 그 마리아를 비난하는 것 같지만요, 저는요, 예수님도 비난했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그 옆에서 이러고 있는데, 붓고 있는데 일어나서 얘기했잖아요. 야, 너 그 비싼 향유를 어떻게 이렇게 허비할 수 있냐 이럴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차마 제자로서 스승인 예수님에게 말은 못하고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니, 당신은 그 비싼 향유가 부어질 때 왜 그녀의 손을 못 잡았냐? 그만 뭐라, 그거로 족하다, 이제 나머지는 팔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걸 다 볼 동안 가만히 계셨다고요. 그랬을 때 가룟 유다의 비난은 예수님께도 가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가난한 자를 생각한다면 멈추게 했어야지. 어떻게 그게 다 부어질 동안 그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따지고 물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에? 목사님이 때론 작전으로 향유를 붓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왜 그걸 하냐고 그럴 수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아서 저는 감사해서 여태 이렇게 살이 찌고 살고 있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가룟 유다는 정의롭고 박의 정신이 투철한 인간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는요, 그 다음 절에서 가룟 유다를 고발해버려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거죠. 아까 읽었던 10절로 11절 말씀에서 고발을 바로 하잖아요. 그렇게 분기하고 했는데 10절로 12절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바로 전환돼서 가룟 유다 얘기를 해버려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11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그 향유를 가난한 자에게 부었어야지 얘기하는데 지는 가가지고 대제사장 만나가지고요, 돈으로다가 예수를 파는 것을 거래하고 있어요. 저는 묻고 싶어요. 가룟 유다,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왔니? 너 가난한 사람 돕기 위해서 예수님 팔았어? 그렇게 가난한 사람 돕는다며 너의 저희는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가난한 자를 그토록 아끼고 사랑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면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적 약자로 차별받는 사람들의 친구였던 예수님을 팔아먹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한 번도 권력자와 결탁해서 가난한 자를 억눌려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가난한 자들 편에서 가난한 자의 손을 들어줘 버렸어요. 가난한 자의 친구들이었던 예수님을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구실과 명분을 다 들이대면서 자신의 논리를 퍼나가지만 인간은 자기 중심과 자기 이익에 똘똘 뭉쳐서 살아갑니다.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다 좋고 그럴듯한 거예요. 다 순궁해. 그 비싼 것을 왜 예수님께 퍼냐? 가난한 사람 줘야지. 다 맞아요. 표현의 이유들은 아주 그럴듯합니다. 아주 깊은 신앙심의 발로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약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가슴에 꽉 찬 것은요, 탐심입니다. 탐욕입니다. 물질 추구에 대한 욕망이에요. 그것은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속내는 자기의 번영과 자기의 알력과 자기의 이윤 추구였어요. 예수님은요, 즐겁게 식사하던 자리가 마리아의 사건으로 고성이 오고 가고 비난과 책망이 난무하는 장소를 교통정리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시냐? 6절로 8절에서 딱 이야기하세요. 함께 6절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단칼에 결론을 내려버리세요. 뭐라고요? 마리아 승, 네가 맞다. 네가 부은 3천만 원의 그 향유는 나를 위해서, 나의 장례를 위해서 너가 귀하게 사용했던 가치 있는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너에게 좋은 일을, 나에게 좋은 일을 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왕의 권좌에 오르고 너희들이 한 자리를 얻으려고 서로가 다 탐욕으로, 권력욕으로 나를 쫓아왔지만 마리아는
나의 죽음을 앞두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장례를 예배해 주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향유를 부어주었다. 나를 사랑한 사람은 누구냐? 너희들이 가난한 자 얘기하는데 진짜 가난한 자의 친구, 진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냐? 라고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중에 누가 내가 죽는다고 말해도 나의 장례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해 준 사람이 있냐? 다 한 자리 차지하려고 탐심과 탐욕으로 그렇게 나를 따라왔으면서 너희들이 비난할, 책망할 이유가 있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참 귀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렇게 돕고 싶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염려하지 마. 내가 죽고 나서 너희들은 평생 가난한 사람들 만나고 항상 너희들과 함께 다닐 거야, 가난한 사람들. 그러나 나는 이제 떠나면 너희들을 볼 수 없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아. 그래서 나의 장례를 그는 너희들 대신에 해준 거지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말에 고양이 쥐 생각해 준다는 말이 있죠. 뭡니까? 쥐는 고양이가 잡아먹을 존재죠. 고양이가 쥐 생각해 줘야 자기 식사거리 생각해 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속내를 위장하고 아주 그럴듯한 구실과 변명거리로 우리를 포장하고 치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쏟아본 마리아를 비난하면서 약자의 편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를 통해서 절대적 사랑의 기준은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 사랑이라는 것을 눈을 놓고 보면요, 마리아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요, 절대적이라는 말은 없어요. 절대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는요, 법을 만들고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법을 신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법을 신봉한다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법을 언제 들춰봅니까? 여러분, 세상 법을 언제 들춰봅니까? 이혼할 때, 때로는 분쟁이 있을 때 교회 법을 들먹이죠. 교회 법이 이렇다고. 교회나 사회가 법으로도 앞세우는 사회는요, 그 사회는 완전 메마른 사회예요. 사랑이 빠지면 법으로 따지게 돼 있는 거예요. 법대로 하자 그러잖아요, 매일. 우리는 법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 행위를 자체를 놓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를 통해서 절대적 사랑의 기준은 없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마리아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쏟아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비싼 향유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쏟아부은 향유의 가치를 주목했지만 예수님은 이 향유의 가치보다 더 위대하고 더 사랑스럽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가치로 따질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좀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3천만 원의 가치가 되는 향유를 부었다는 건 대단한 일인데 그는 물질을 버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목숨을 버렸어요. 향유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줬다고요.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는 걸 가지고 팔짝팔짝 뛰면서 분노하고 신경질내고 화를 내지만 나는 십자가에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가치를 모르다 여러분들이 값어치로 따질 수 있겠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성을 지르며 시시덕거리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무가치한 인간, 우습게 여기던 무가치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예수님은 드렸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의 행동은 이해할 수 있어도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죽어주셨던 예수님은 오히려 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지 않았습니까?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엔 정답이 없다. 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느냐고, 왜 지금도 자기 잘난 맛에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기로 작정하신 예수님께 그 이유를 묻는다면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엔 정답이 없습니다. 자꾸 묻고 따지고 계산하는 인간의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의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사랑의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이것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유입니다. 가치를 따지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자신이 표현했다는 것.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내려놓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지고 이해타산을 따지고 좋고 나쁨을 따지고 서로가 분리하고 분열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성을 쌓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마리아는 정말 값진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희들은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은 것을 아까워하면서 화내면서 비난하면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고 의로운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이유와 조건과 가치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저희들의 신령 가운데 깊숙이 자리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